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랬습니다. 세상에 우연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정한 기한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 우연히 오지 않았고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 시간과 또 그 존재의 고유한 목적이 다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낸 목적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쓰려고 예비해 놓았다 그 말입니다. 평소에 따지기를 좋아하는 어떤 성도가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따져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 아래 세상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가난에 허덕이는 사람들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면 그 사람들이 좀 편하게 살 텐데 하나님 도움을 그렇게 애타게 구하고 있는데 왜 그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성도를 빤히 쳐다보면서 그래서 내가 너를 거기 보냈잖아 라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정한 뜻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예정한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육신도 주시고 직장, 가정, 자녀, 교회에서는 신령한 직분을 다 갖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정한 때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그런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 사람들이 주전 586년에 유대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파사, 페르시아 제국에 포로로 붙잡혀 갔는데 거기서 이 모르드게와 그의 사촌 여동생이었던 에스더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위에 위에 올랐는데 호사다마라고 유다 백성들이 멸망을 당할 위기에 놓였는데 그 에스더가 왕위의 위를 사용해서 유다 백성들을 구원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교훈합니다. 첫째는 환난 때 홀로 목숨을 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사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하만을 재상으로 세우고 모든 다른 신하들보다 더 높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권세로 따지면 아하수에로 왕 바로 다음이에요. 요새 같으면 대통령이 있으면 그 밑에 국무총리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왕은 말할 것도 없고 이 페르시아 대제국의 2인자이니까 그 사람만 지나가면 모든 신하들이 거기 다 부복을 하고 무릎을 꿇고 존경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은 문지기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하만이 아침에 왕궁에 들어올 때 거락 행쳐서 들어오면 다른 사람들 전부 무릎을 꿇고 경의를 표하는데 이건 머리 꼿꼿이 들고 절도 안 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절하지 않았는가? 이 사람은 히브리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기 믿음을 지키고 더더욱이 이 페르시아 나라의 2인자였던 하만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보면 대적입니다. 하만은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인데 아말렉은 대대로 이스라엘의 대적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오는데 뒤에 힘없는 백성을 쫓아와 가지고 죽이고 빼앗은 사람들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나중에 왕위에 오르고 이제 병사가 어느 만큼 되고 전쟁할 만한 위치에 쓰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고 명령을 내렸던 그 사람들인데 그때 진멸하라고 한 말대로 진멸을 했으면 되는데
아각 왕도 살리고 진멸하지 않았어. 그 사람들의 후손이 지금 남았다가 페르시아 대제국이 난 뒤에 오히려 유다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경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조상의 일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모르드게는 자부심이 있지만 하만은 적개심이 있어요. 출애굽할 때부터 우리 아말렉 민족들을 괴롭히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너희들이 우리 괴롭혔으니까 내가 이제 권세를 잡았으니까 너희를 가만 안 둔다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마침 자기가 나라의 2인자에도 불구하고 아니 다른 사람들 다 절하는데 절을 안 하는데 누군가 알아보니까 조상적부터 원수인 히브리 사람 모르드게인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절하지 않았지만 하만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다가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알아보니까 조상 대대적 원수인 히브리 사람들이라 유대인 이거 하나 모르드게만 죽여갖고 내 성에 안 차가지고 이 종자가 유대인이라고 하니까 페르시아 안에 살고 있는 모두 유대인들을 한꺼번에 다 죽여야지 속이 풀리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왕에게 가서 개교를 대면서 이 사람들이 배반할 여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가 잘못되면은 나라에 큰 손해를 끼칠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을 죽이는 게 좋습니다. 왕은 내용도 모르고 무슨 내용인지 개인적인 사감인지 조상적부터 원한인지 자기가 따져볼 이유도 없으니까요. 그러면서 이 일을 하는데 필요해서 들어가는 동안 1만 달란트를 제가 개인으로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들어보니까 나라의 후환도 없애고 그 일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차이가 다 된다는데 손해날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게 해라 해가지고 허락을 해 주어서 주전 474년 12월 13일 날 바사 제국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여라 하는 조서가 페르시아 국가 안에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비를 뽑은 데로부터 시작해서 한 11개월 지나고 나면은 페르시아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꼼짝없이 다 죽게 되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난 때가 에스더가 왕위에 오른 지 5년이 지난 그때였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은 예수님 당시에 해외에 거주하는 유대인, 즉 유대 지역에 살지 않고 유대 외의 지역으로 가서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수요가 한 400만 명 정도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계산해 보면은 바벨론 지역에, 즉 페르시아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의 유대인들의 숫자가 한 70만 명 정도일 거라고 추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비 뽑은 대로 12월 달 되면은 70만 명이 몰살을 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지금 70만 명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하만이 이처럼 많은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을 하려 한 것은 자기 민족 아말렉,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불구 대천의 원수이고 여호와 신앙을 가진 모르드게 같은 이런 유대인들을 그냥 남겨놓으면 계속해서 자기한테 대들고 그 나라의 후한거리가 될 것 같으니까 에이 참에 죽이 없어야지 내 권세를 누리고 내게 반항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대궐 문화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는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랬습니다. 너무나 원통하니까 왕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모르드게가 대궐문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굵은 베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굵은 베옷은 회개하는 마음을 나타내죠.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며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의 자가 무수하니라 그랬습니다. 굵은 베를 입었다는 건 제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이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러면서 죄에 앉았다는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저희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모르드게는 자기를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이 지금 떼죽음을 당할 그런 위기에 놓였는데 낙심하지도 않고 절망하여 포기하지도 않고 또 어디로 도망가서 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천지 만물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바로 이 모르드게의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만 있으면 뭐 죽겠다고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온갖 사람의 방법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굳게 한 걸 사람은 절대로 펴지 못합니다. 이걸 믿는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내게 일어난 지금 일이 내가 병이 들었든 내가 어떤 뭐 사업에 어려움을 당했든 경제적 곤란을 당했든 뭐 여러 가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불화가 됐든 그런 모든 것들이 우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하니까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서 사람에게 해결을 다니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해결 못해요. 의사가 아무리 뛰어나도 1분 1초도 하나님이 정한 생명을 연장시켜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니까 운명이니까 어쩔 수가 없다. 하나님 우리를 11개월 후에 죽도록 했는데 우리가 힘쓴다고 되나? 하고 손발을 놓고 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지금 모르드게처럼 제일 먼저는 죄죄입니다 하고 자기 죄를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 앞에서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반 은총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이 들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병원 안 가도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죽는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병원에 가지 않았어요. 의사를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서 열심히 기도만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내 수명을 15년 연장해 주겠다. 15년 연장해 주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무화과 잎을 가지고 가서 종초에 놓았지 그걸 놓고 난 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고 수명이 연장되어진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몸에 병이 들었다.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다음에 의사도 만나고 약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약만 먹고 의사만 만나고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면 세상에 죽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번 한 주간 동안 편두통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 머리가 막 지끈지끈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지혜로우시다고 할까? 오늘 주일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오늘은 씻으든지 낫게 해주심. 왜요? 오늘은 써야 되니까. 끝나고 나는데 또 아플지 몰라도 지금은 안 아파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저는 인생을 살면서 이거 너무 많이 지난 토요일까지 머리가 막 깨지는 것 같아서 어디 가고 싶은데 일부러 안 갔습니다. 너무 머리가 아파서. 그런데 오늘은 멀쩡하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 당신 목적이 다 있어요. 지금 제가 머리가 지끈지끈하면 여기 서가지고도 인상을 있는 대로 쓰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머리가 막 깨지는데 설교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저는 정말로 그런 거 너무 많이 견뎌요. 어떨 때는 여러분한테 드릴 말은 아니지만 눈이 갑자기 이상하게 잘 안 보여가지고 어리어리 해가지고 거의 20, 30분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예배 시간에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하죠? 이거 글을 못 읽는다고요, 제가. 안 보인다고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이 절대로 중단되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뭘 해준다고? 그런 불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정말로 내 인생의 모든 걸 하나님이 주관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일이 있든지 모르드게처럼 하나님께 먼저 간구할 거예요. 병이 들었다고 해도 먼저 하나님께 아뢰할 거예요. 주님, 편두통 때문에 저 주일날 괴롭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려봐.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줄게. 다 알아서 해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죄를 인정하고 제위에 앉아서 회개하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닥을 통해 가지고 하닥은 에스더 왕후의 넷이에요. 그 하닥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한 줄 아느냐? 하만 때문에 우리가 12월 달에 다 죽게 되었다. 나만 죽는 게 아니다. 우리 온 유다인들 70만 명이 다 죽게 돼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데 이 하만이가 왕의 마음을 살려고 내탕고에다가 은 1만 달란트를 준다고 해서 왕이 다 허락을 했다. 그러니까 이 편지가 이 초본인데 이거 너 보고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인 줄 알고 너 왕후 아니냐? 왕에게 나가서 우리 형편을 알리고 하만이 잘못됐다는 걸 말하고 우리를 살리는 일에 너 협력해라. 그런데 그 편지를 받은 왕후 에스더가 11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왕의 신복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물론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않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그모를 내어 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이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뭐라고 하냐면 그 페르시아의 법은 뭔가 하면은 왕에게 볼 일이 있으면은 왕이 불러야만 가는 거예요. 자기가 볼 일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고 왕이 불러야 가는 거예요. 즉 그러려면 미리 다른 사람을 통해 갖고 이런 일이 있어 제가 왕을 뵙기를 원합니다 하면 왕이 들라 하면 그때 가는 건데 자기가 급하다고 일이 없는데 불쑥 나가는데 왕이 너 뭐야? 부르지도 않았는데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왕후고 뭐 자기 자식이고 상관이 없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말합니다. 너희가 법을 다 알지 않느냐? 우리 페르시아 법이 그런데 내가 지금 왕에게 못 간 지가 한 달이 됐다. 왕이 나를 다 잊어버린 것 같은데 내가 느닷없이 거기 나가면은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너 왜 왔어? 하면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딱한 사정은 내가 알지만 내가 갈 수가 없는 형편이다.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그 말을 듣고 난 뒤에 에스더에게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14절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라고 했습니다. 너 지금 우리 민족이 다 망하게 되는데 너는 왕후니까 모른 척하고 신분을 속이고 있으면 너는 살 줄로 생각하는데 오산이다. 하나님이 내린 징계를 사람은 누구도 피하지 못한다. 거기에 유다인인 너도 포함되어 있어.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때 힘써 협력해서 우리 민족을 살리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망하기로 돼 있는 우리는 너 빼고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를 살려줄 거야.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런데 이 일에 협력하지 않고 너 혼자 살 줄로 생각하고 너만 살겠다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 일을 하지 않은 너는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너를 뺀 너희 집안을 뺀 모든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이 구원하고 너와 너의 집 하나님에 협력하지 않은 사람들은 멸망을 시켜버릴 거야. 그러니까 너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지금 내가 왕후의 위를 얻고 이 페르시아의 왕후가 된 게 괜한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런 일에 쓰라고 너를 예비한 것이야 라고 깨닫도록 권면하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 말을 듣고 내가 잘못 깨달았구나. 내가 왕이 부르지 않는 30일만 생각했지 우리 민족이 죽는 거는 생각을 못했고 내가 인간적인 생각만 했지 이 모든 걸 주관하는 게 하나님인 것을 깜빡했구나. 살고 죽는 건 하나님의 손에 달렸는데 왕이 부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살 수 있는데 내가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하고 에스더가 깨달았습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환난의 때에 어떤 수단 방법으로 자기 목숨만 건지려고 하면 건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운동에 마땅히 협력해야 될 사람, 협력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기 일신상의 유익을 잃지 않으려고 협력하지 않고 모른 채 하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 다른 수단을 통해서 그 환난받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지만 그 일에 협력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가정과 함께 멸망을 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가정, 내 교회, 내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나 혼자만 괜찮다. 나만 살 수 있으면 되지. 하고 협력하지 않는 사람은 그게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이고 환난을 홀로 면하지는 못한다는 거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에스더는 왕후이지만 왕궁에 있으니까 모른 척하고 있으면 살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이 유대인인 것이 언젠가 밝혀져요. 그러면은 왕후라고 할지라도 또 속인 짓까지 있잖아요.
죽게 돼 있습니다. 또 혹시 자기 혼자만 살았다 칩시다. 70만 명이 다 멸망당하는데 자기 혼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은 그 죄책감이 얼마나 많을까요? 차라리 같이 죽었으면 되는데 혼자 살아있다는 죄책감으로 평생토록 너무너무 괴로울 거예요. 우리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모두 같은 공동 운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할 때 저나 여러분이나 나만 살겠다고 해봐야 면하지 못합니다. 혼자만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극도의 이기적이고 그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면 학계 선지자 때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대적이 성전 짓는 걸 방해한다, 때가 안 되었다, 뭐 이런저런 핑계하면서 성전 지대만 놔놓고 성전을 짓지 않고 14년이 흘러갔는데 그동안에 그 사람들은 뭘 했습니까? 자기 집은 열심히 가서 지었어요. 성경 기록합니다. 판벽한 집에 거했다 그랬어요. 그 판벽이란 단어의 영어 성경으로 팬널이라고 했어요. 요새 판넬을 집 짓는다 그러잖아요. 그게 사실은 엄청나게 고급 자재로 지었다 그 말이에요. 자기 집은 번듯하게 지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누가 하겠지 뭐. 아니 대적들이 저러는데 어떻게 했어. 아마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나 하고 전부 핑계만 대고 안 했습니다. 근데 그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이 일어나게 해서 많이 뿌려도 수입이 없고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도 않고 실컷 마셨는데도 여전히 목마르고 옷을 많이 입었는데도 따뜻하지도 않고 돈 많이 벌었는데 보니까 나중에 구멍 뚫어진 천 되는 것처럼 다 흘러나가 버리고 많은 것을 바랐는데 도리어 적었고 하늘은 이슬을 그치고 땅은 사물을 그치고 하나님의 한재를 불러서 땅에 산에 곡물에 새포도주 기름 땅에 소산에 모든 땅에 있는 것들에 다 미치게 해서 고통과 고난이 임하게 했다 그랬어요. 환난의 때 하나님의 징계를 홀로 면하지 못, 홀로 목숨을 건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게 아니고 주를 위한 것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건 내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요. 내가 써도 돼요. 그런데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난 뒤에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 생명도, 내 재산도, 내 재능도, 내 시간도 내 것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란 말을 수없이 듣잖아요. 청지기는 뭐예요? 자기 것이 아니에요. 주인 것을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하니까 주셔서 사용하다가 그래서 내게 아니기 때문에 두고 가는 거예요. 14절에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은 내가 지금 왕후의 위에 있는 것은 바로 이 어려운 때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너를 미리 왕후의 위에 올려놓은 거야. 근데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왕에게 나간 지 30일이 지나서 지금 못 갑니다. 나가면 죽습니다.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다. 에스더가 왕위에 오른 것은 본인이 뛰어난 재능이나 배경 위에서 된 것이 아니고 이런 환난을 하나님이 이미 예견하시고 그때 이 사람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것뿐이에요. 우리가 그걸 모르는 것뿐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신무권사 뭐 안수집사가 된 것이 우연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때쯤 돼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써야만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직분과 그런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일에 저런 일에 너를 쓰겠다고 하면 예하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비해 놓은 건데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내가 누군데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세운 건 하나님인데 일하라고 하면 자기 마음대로 한다 못한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생명도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취하면은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이 숨쉬는 코를 하나님이 닫아버리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예배 드리다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1분 1초 살아가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무슨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고 예수님이 뭐 축사하니까 뭐 3,000명이 먹고 5,000명이 먹는 그것만 기적이라고 생각하죠. 저와 여러분이 어젯밤에 잠자고 일어나서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이게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일어났겠어요. 제가 그 말 가끔 많이 드리잖아요. 화장실에서 본 글씨예요. 오늘은 어저께 세상을 떠난 사람이 그렇게 고대하던 내일이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어저께 죽고 싶어서 죽었어요? 하나님이 정했으니까 간 거예요.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은 아직까지도 정한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어제 그 사람은 세상을 떠나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게 그 사람 입장에서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있기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뭘 받았다 못 받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모세가 강물에 빠져 죽어야만 되는 운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가 악착같이 믿음으로 키우다가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강물에 떠내보내는데 그걸 건져가지고 이 아이를 내가 물에서 건졌다고 이름을 모세라고 짓고 그 아이가 애굽의 왕자와 같이 자라나고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연단을 받고 80세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위대한 인도자가 된 것도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되어진 거예요. 죽어야만 되는데 건짐받게 하시고 오히려 그 사람을 애굽의 왕자같이 교육받게 하시고 이제 인간의 생각을 버리게 하려고 미디안에 가서 40년 동안 연단받게 하시고 그릇이 되니까 하나님이 10가지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지 않습니까? 거기에 모세가 자기 힘을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바울을 회심시켜서 사도로 삼으신 목적도 이방인을 구원해내시려는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저 여러분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더더욱이 요셉이 17세에 자기 형들의 손에 애굽에 팔려갔는데 요셉도 나중에 깨달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애굽의 종으로 팔았는가?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보냈다고 요셉이 자기가 스스로 말합니다. 그건 언제요? 30세가 지나서 13년 동안의 연단을 받고 나서 보니까 이런 일을 하려고 나를 하나님이 미리 보내서 내가 감옥살이도 하고 내가 총살이도 하고 이제는 애굽의 총리에 올려놓은 이유가 내 가정이 가나안에서 굶어 죽게 되었는데 그 백성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고 가만히 나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없으면 이 애굽 백성들 다 굶어 죽을 판인데 이런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총리의 자리를 주셨구나 하고 깨닫고 정말로 자기의 온 가족을 구원했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떡할까요? 형들이 그렇게 자기를 팔았는데 원수 갖기 위해서 그 권세를 이용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생명을 구원했습니다. 형들은 자기를 팔아 죽이려고 했지만 자기는 그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해내었어요. 그 일을 하라고 애굽에 총리 준 거지 원수 되라고 원수 갚으라고 총리의 직에 올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도 어떤 능력이나 지위나 명예나 물질이나 건강 주신 거 아무 까닭 없이 때가 되니까 이 사람 줘야지 어떡하겠어 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운동, 생명운동의 정한 때에 사용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장로니, 권사니, 집사니, 목사니 이런 직분을 받은 것 또한 하나님이 정한 때에 그 뜻하신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저 하나님께서 어떤 용도로 쓰시겠다고 하면 그때는 저는 지금 형편이 뭐가 하고 토를 달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저 주께서 말씀하시면 어떤 일이 됐든지 하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바다를 갈랐는데 자기 힘으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 가리켜라 해서 가리킨 것밖에는 없어요. 저도 여러분들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팡이를 드세요. 그거 못하겠어요? 가리키세요. 가리킬 수 있잖아요. 말하세요. 말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능력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서 3장 22절에 보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라. 이 말씀 뭐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 구원의 일 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내게 재능이나 물질이나 직분이나 은사를 주신 목적도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역대상 20장 12절에 보면 자기의 온 재산, 평생토록 모은 재산, 30세에 왕이 돼가지고 70세 세상 떠나기 직전에 어마어마한 재산을 모았거든요. 그 모든 재산을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에 싹 다 바쳐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제게 왕위도 주시고 제게 재물도 주셔서 제게 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이 재물을 바칠 마음도 주셔서 제가 이 모든 것을 주께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제가 온 재산을 다 드리니까 온 백성들이 야 정말 대단한 왕이야, 정말 믿음 있는 왕이지만 제가 하나님께 드린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을 제가 드린 것뿐이니까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을 다윗은 감사했고, 또 하나님께서 미천한 자의 것을 받아주신 것을 또한 감사하고, 누가 너희들 가운데 누가 하나님께 드리겠느냐 하니까 온 백성들이 다 드리니까 그걸 보고 다윗은 너무너무 마음이 좋았다. 아,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이 사람들도 알고 있구나. 물질을 많이 하나님 앞에 드려서 기쁜 게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그걸 보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재능이 되었든 시간이 되었든 물질이 되었든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게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그것을 유용하게 쓰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하면 하나님께 드릴 이유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왔고 갈 때도 역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갈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거 가지고 욕심을 내고 그거 없다고 원망 불평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는 말아야 되겠습니다.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를 듣고 자기 나귀를 갖다가 덜컥 바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 하나님이 예수께서 분명히 미가서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아무도 타보지 않는 어린 나귀를 타야 되기 때문에 예배해 놓아서 그 사람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여기 있습니다 하고 바쳐서 이름이 뭔지는 몰라요. 그러나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나귀를 바친 자의 이름은 주가 쓰시겠다 하면 바친 사람이라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회자될 수 있습니다. 나귀 한 마리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1년 1,000만 원이라고 칩시다.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향유를 바쳤던 마리아, 그것도 가격은 그만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그게 있다고 살고 그게 없다고 죽는 건 아닌데 그걸 하나님께 드려야 될 타임에 드리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 오시기 전까지 마리아인 모든 일도 전해서 기억하게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무덤 만들어 놓았던 아리마다의 요셉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무덤을 바쳐서 그 이름이 만세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지식이나 재능이나 자녀나 재물이나 명예나 지위나 영광 할 것 없이 모든 것들이 구원 역사, 생명운동에 사용하라고 미리 예비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를 깨닫고 주께서 쓰시고자 할 때 그때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모르드게가 권면을 받았습니다. 내가 왕후가 된 게 지금 이 일을 위해서가 아니냐? 이를 위해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건데 내가 모르겠다고 하면은 너는 너희 집은 멸망할 것이다 하는 말에 아이고 우리 집 망하면 되지 라고가 아니라 망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못 깨달았구나. 이 모든 걸 주신 게 하나님인데 하고 에스더는 깨닫고 나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하고 왕에게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4장 이후에 보면은 왕에게 나갑니다.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 왕이 보니까 3일을 금식했어요. 그럼 보통 3일 금식했다는 건 한 끼도 안 먹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멀쩡한 사람이 3일 금식하면 얼굴이 어떨까요? 홀쭉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살이 통통하게 올라가지고 왕후가 보기 좋은 것과 빼짝 마른 것과 어느 것이 더 보기가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왕의 눈과 마음을 바꿔가지고 홀쭉해졌는데 세상에 멀쩡할 때보다 더 이뻐 보이는 거예요. 웬일이냐 하면서 그 모를 탁 내밉니다. 그러니까 죽을 줄 알았는데 사는 지팡이가 나온 거예요. 탁 붙잡고.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을 하더니 절반이라도 주겠다. 무슨 소리든지 다 들어줄까? 얘기를 해라. 그래서 결국은 하만이 무슨 짓을 하는지를 다 고해가지고 70만 명이 몰살을 당하기로 했었는데 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또 대표적으로 모르드게를 죽여가지고 자기 집에 장대 달으려고 했던 그 장대에 하만은 자기가 달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에스더 왕의 위를 죽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에
쓰시려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혹시 직분을 주셔서 집사가 되었든 장로가 되었든 권사가 되었든 그거 가지고 장로, 집사, 권사 자랑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일에 쓰시려고 하나님이 예정해 놓았다는 걸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찾으리라.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주 마음을 가지면 주께서 오히려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살겠다고 발버둥 치면 사는 게 아니라 죽는 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그냥 어쩌다 보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도 그저 육신의 삶을 영위하는데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주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유익하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이 귀한 직분을 주신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를 위한 것이라는 거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환난할 때는 결코 홀로 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때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쓰임받는 정말로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